우리는 지난주 메시지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서 다시 세워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은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경험했던 전적인 자기 붕괴, 그리고 그것을 통한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 사역이 있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한 가지 질문은 베드로 사도의 이런 전적인 자기 붕괴와 그의 온전한 영적 회복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로서 온전히 회복된 베드로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우리 대부분은 방금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을 접할 때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과 그 질문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베드로 사도의 이 또 다른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을 이제 다시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예수님의 응답, 내 양을 먹이고 치료하는 내용, 딱 여기까지만 끊어서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끊지 않으시고 바로 이어서 18절에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 내용을 빼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이 질문에 연계하여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난주 설교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고 잠시 보완해 봅시다. 베드로 사도는 대제사장의 그 관저에서 한 여종의 추궁을 받을 때 그 누구보다도 먼저 그 자신을 배신합니다. 즉 그가 그분의 제자로서 지금까지 보고 느끼고 체험해온 예수님, 자기 안에 심겨져 있는 예수님 체험, 즉 자신의 진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그토록 존경하고 사랑해온 예수님과의 인간관계를 전면적으로 부인합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철저하게 배신해버렸던 것입니다. 대제사장 관저의 마당에서 있었던 이 기막힌 현장을 복음서는 너무나도 생생하게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처럼 자기 자신과 예수님을 배신한 이 순간 새벽 닭이 두 번째 울었다고 합니다. 그 새벽 닭의 울음소리는 닭이 울기 전에,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는 예수님의 예고를 정확하게 그에게 되살려 주었습니다. 이 이중적 배신의 순간 베드로 사도는 전적인 자기 붕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에게 있어 이 내적인 자기 붕괴는 물론 그에게 있어서 이제 한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인연이었던 예수님과의 관계 또한 완전히 붕괴되는 모습을 성경 기자는 베드로 사도가 그 일을 기억하고 심히 통곡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저는 이 실제 리얼리티를 베드로 사도가 자기 자신으로부터 유배되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철학적으로 인간의 자기 소외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소외를 얘기합니다. 이처럼 전적인 자기 붕괴, 즉 자기 자신으로부터 유배된 베드로 사도는 이후 어떤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토록 충실히 섬기고 따랐던 그였지만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살아있는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 번이나 만났지만 이전에 변화산에서 보여주었던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지어서 우리가 여기서 살면 좋겠습니다. 와 같은
생기 있는 모습을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는 단지 생계를 위해서 다시 그물을 들었고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하는 무기력만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 사도를 친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부르셔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베드로의 그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면서 그의 내적인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자기 자신과 예수님으로부터 유배되었던 베드로 사도가 이제 다시금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되고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도 회복된 것입니다. 이처럼 온전한 인간으로 회복된 베드로 사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제 겨우겨우 온전히 회복되었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이런 말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앞으로 잘해봅시다. 이거 끝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순간을 너무너무 도전적인 말씀, 늙어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성품, 즉 영적 자유를 묘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러한 영적 자유에 더 가까이 가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본문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을 마가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당신의 제자들인 성도들이 먼저 당신과 함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머물게 하신다. 둘째는 그들을 보내서 전도하게 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다라고 보죠. 또 마지막으로 셋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심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세 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예수님이 이 12 제자를 세우신 것은 예전부터 말씀하셨던 이스라엘의 회복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을 이 12 제자가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이 새로운 백성은 이제 다음 세 가지상 예수님과 함께 있고 그분의 메시지를 전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하나를 좀 살펴봅시다. 첫째로 우리 성도는 늘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당시의 12 제자는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함께 머물며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자신과 함께 있게 한다는 이 구절에서 자신과 함께 있게라는 이 의미의 원뜻은 항상 신체적으로 함께 있거나 혹은 어떤 사람을 동행하거나 혹은 물건을 지니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런 의미로 사용한 그 용례를 보면 마가복음 14장 67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든요. 함께 있었도다. 이 구절에서 이 젊은 여종이 베드로에게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비난할 때 함께 있었다는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지금 바로 옆에 계셔요, 안 계셔요? 앞마당에 있어요. 이 장면에서. 그리고 그 아랫마당에서 지금 베드로는 화롯불을 쬐고 있는 것이죠.
함께 앞마당에 계셨지만 그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것을 놓쳐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있다 혹은 예수님과 함께 머문다는 이 말은 예수님과 각별한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성도는 예수님의 삶과 그 사역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부부가 항상 함께 있잖아요. 함께 있는 건 뭐예요?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참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함께 있지 아니하면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우리로 치자면 성령 하나님의 현존에 머물며 살아가도록 수련하고 실제로 그 실제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깨어서 성령 하나님의 현존을 놓치지 않으려 애쓰는 삶을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그분과 함께 머무는 일에 우리가 실패한다면 이는 내 자신과 나의 삶에 엄청난 파장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 적절한 사례가 바로 방금 전 말씀드렸던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일화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극단적인 이데올로기적 대립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어떤 이데올로기에 편승하거나 함몰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순간순간 깨어서 그분과 함께 보고 듣고 감각하면서 실제 리얼리티를 있는 그대로 보고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실제 리얼리티에 대한 우리의 그 정직한 반응이 바로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길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메시지가 됩니다. 내가 어떤 정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의 진실을 외면한 채 그 당파에서 강요된 방침을 따르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지도자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나의 양심을 버린 채 그 지도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진실과 함께 하고 계시고 또 보다 큰 선을 위해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우리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실제 삶의 리얼리티를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내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한국 사회 같으면 우파와 좌파 모두에게서 어쩌면 환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느 이데올로기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냄을 받고 전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미션은 첫 번째 미션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냄을 받고 전도한다는 사역의 전제는 먼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전도한다는 말은 무엇을 전도한다는 의미일까요? 그건 바로 첫 번째 미션에서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듣고 배우고 경험한 것을 이제 나의 몸과 행위와 삶을 통해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배우고 체득한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전도일 것입니다. 이 전도는 입술만의 것이 아니라 나의 온 존재와 언행과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강요가 아닙니다. 이처럼 나의 존재와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소위 메시지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나를 통해서 나의 가족과 내가 속한 공동체와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물론 영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전하는 그 메시지의 진정성을 거의 직감적으로 알아차립니다. 단지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자신만이 이를 잘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나를 통한 그분의 메시지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나를 통해 드러나는 그 메시지에 자유로운가요? 아니면 죄책감이 들고 있나요? 또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것이 우리들이 기도하는 이슈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존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순간순간 우리의 반응이 또 응답이 곧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처럼 하나님의 현존에 더 온전히 응답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오늘 본문 세 번째 미션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가사도는 15절에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바로 전에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 이 귀신을 다른 영어로 더러운 영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라는 표현은 실상 오늘 우리말로 표현하면 영분별의 능력을 말합니다. 영분별의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사람에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영분별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과 늘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장 생생하게 가장 깊이 그리스도의 영 안에 머물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바로 그 해답을 저는 지난주 설교에서 전적인 자기 붕괴를 경험했던 베드로 사도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역설적으로 우리는 어쩌면 자기 붕괴의 정도만큼 그리스도의 영을 더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분 안에 머물며 그분을 소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안에 머물 수 있는 그 정도만큼 우리는 영 분별력을 더 온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신학에서는 이처럼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영 분별력을 잘 발휘하는 사람을 일컬어 영적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인간이 누리는 영적 자유는 우리 쉬운 말로 내 자신이 얼마나 죽음을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그 정도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바로 이런 경지를 내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앞으로 베드로 사도가 경험하게 될 영적 자유의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안에 머무는 정도만큼 그것이 나의 존재와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메시지로 드러날 것이며 또한 동시에 그 메시지의 진정성은 내가 얼마나 영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폴란드의 소설가 헨리크 시엔키에비치라는 사람이 쓴 소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를 영화로 만든 것이 바로 영화 쿠어바디스라고 합니다. 네로 폭군의 치하에서 기독교인의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떠나던 베드로 사도는 도망치던 중에 그리스도의 영을 마주치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묻습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에 예수님이 응답하십니다.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러 로마에 간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베드로 사도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렇죠. 네가 버린 양들을 위해서 내가 다시 로마로 돌아가 십자가를 치고 죽으러 간다. 이 말씀이겠죠. 예수님의 응답은 신자들만 남겨놓은 채 로마를 빠져나온 베드로 자신의 잘못을 일깨워 주었고 그로 하여금 다시 이제 로마로 발길을 돌리게 만듭니다. 영화에서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으로 돌아온 베드로 사도는 수많은 청중 앞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이제 바티칸 언덕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악한 영을 잘 분별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이 영화를 아주 어린 시절에 보았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략 기억나는 것은 아마도 베드로 사도는 교회를 위해서 후위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주변의 공고에 못 이겨서 그때 당시에 피신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자정해 계신 예수님은 베드로 사도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오히려 베드로 사도 그 자신에게 되물으십니다. 그러면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아마도 순간 베드로 사도는 이 질문에 정직히 직면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는 후위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지금 자신이 피해야 한다는 그 목소리들이 바로 악한 영들로부터 온 것임을 분별해 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렇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우리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은 왜 베드로 사도로 하여금 전적인 자기 분계를 체험케 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분 자신을 더 온전히 드러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교인이 맞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하고 계십니다. 방금 영화 속 베드로 사도가 경험한 영분별은 그 자신 안에서 또 그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영분별을 했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또한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과 악한 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엊그제 경험했던 일입니다. 오늘 지금 신종 코로나라는 전염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중국에 있는 우리 교민들을 교내로 이송하여 별도의 장소로 한 2주간 정도 집단 격리하여서 이제 더 이상 국내에서 그 병이 전염되지 않도록 하려고 조치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를 들었는데 그 뉴스가 나온 지 얼마 바로 안 지나서 그 지역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수준인가? 그 집단 수용소는 제가 예전에 그 지방에 갔을 때 길을 잘못 들어서 한번 들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큰 시설이 이렇게 외진 곳에 이렇게 있는데 이거 정말 잘 활용이 될까라고 의문했었던 그런 공무원 연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를 보고 이럴 때 정말 요긴하게 사용하겠구나. 참 잘 됐다.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집단 반발한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개인적으로는 매우 이해가 안 되는.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국가적인 긴급 상황에서 수많은 생명을 위한 결정인데 그런데 몇 시간 후 그 원인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모 일간지에서 아주 자극적인 제목으로 이를 특종 기사화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지역 사람들이 이 보도에 자극을 받아서 집단 반발을 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또 장소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전에 충분히 해당 지자체와 상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더 좋았겠죠. 하지만 공무원들도 이처럼 급박한 상황에서는 모든 요소를 다 감안하기에는 다소간 무리가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새로 변경된 그 장소에서도
집단 반발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럼 우리는 뭐냐는 것입니다. 왜 그쪽의 반발을 우리는 수용해야 되냐는. 그런데 이후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어느 시민이 SNS상에 이런 문구를 올렸다고 그래요. 모두 함께 이겨냅시다. 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교민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고통 속에서 참 힘드셨죠? 이곳에 오셔서 편히 쉬었다 가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어떤 분의 이 메시지가 순식간에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이상했던 것은 제가 어젯밤에 보니까 처음에 이 특종 보도를 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을 자극시켰던 그 모 일간지의 후속 기사였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거꾸로 180도로 바꿔져서 다른 언론사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SNS의 관련 기사를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의 오류에 대한 반성이었을까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바로 이틀 전 자신들의 그 특종 속에 감추어져 있던 나쁜 생각, 악한 영의 의도를 덮기 위한 조치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태가 좀 더 수습되자 이제 그들은 이후 다시 그들의 이데올로기적 논조로 되돌아갔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전형적인 뭡니까? 세상 속에서 활동하는 악한 영과 또 그리스도의 영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어떤 여러분 한 사람의 그 메시지가 완전히 사태를 전환시켜 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익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큰 교회의 목회자, 물론 그분들도 훌륭합니다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실된 반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진실되게 오늘의 사태를 보고 느끼고 그 느낀 바를 자기의 진실로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에 감추어진 의도, 이런 세상의 그런 혼탁함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자신의 양심을 드러내서 질서 있고 조화롭게 세상을 바꿔나가는 그 익명의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은밀하게 메시지를 계속 주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 이 사례를 통해서 한 사람의 기독교인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어떻게 악한 영을 분별하여서 대체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성찰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영 분별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더 온전히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아온지라는 여기서 마가복음 1장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따르다와 병행하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자적인 의미로 떠나다, 출발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즉 자기 자신의 과거의 생활 방식을 버린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그들의 인생에 새롭고도 유일한 목적이 되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사는 만큼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만큼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일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그리스도의 나라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매일 매순간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잠시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부르신 이유는 바로 당신과 함께 언제나 머물고 또 당신과 함께 머무는 그것을 내 존재와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또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함께 주님과 동행함으로 영분별력을 배워서 그 영분별력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더 온전한 삶으로 우리들을 이끄시는 주님께 응답하기 위한 것임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복을 매일매일 기도의 삶을 통해서 매일의 일상에서 하나씩 하나씩 통합되어 가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